주께서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가 춤을 추게 하셨대요. 얼마나 힘들면 내가 입고 있던 이 베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기쁨을 띠띠우게 하셨대요. 이게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의 복만 알아요. 다윗의 슬픔, 다윗의 베옷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게 TV의 한 경연 프로그램인데 저게 이제 임재범이라는 가수, 아까 들었던 머리 희끗희끗한 가수가 부른 살아야지라는 제목이에요. 그 가사의 제목이 이래요.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무엇쯤인지 무엇을 어디쯤인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나. 그래도 살아야지. 삶이 다 그런 거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날개 못 펴고 접혀진 내 인생이 서럽고 서러워 자꾸 화가 나는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런 거지. 잡고 외롭고 흔들리는 거지. 제가 이것을 보는데 이분이 오랜 가수 생활을 했어요. 이름 없는 무명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중년이라는 이제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의 이제 사무친 한 빛도 보지 못하는 그 가수 생활로 인하여 사무친 마음이 이 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이걸 듣는데 저도 갱년기인가 봐.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갑자기 근데 그분의 인생이 확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제가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좀 일찍 느꼈어요.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만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하지? 나도 저렇게 이런 마음 속에 살아갈 거 아니야. 춥고 외롭고 아프고 위태롭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저분의 마음이 이해에 조금은 다가오면서 다는 모르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쩌지? 나도 저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해답이 없는 해석 속에서 이건 그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친다,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세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은 노래를 해요. 오늘 시편에 40편 30편에 얼마나 슬프면 베옷을 입었다 그랬을까. 저는 이게 다윗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면 자신은 베옷을 입고 있대요. 다윗은 여러분 이방 땅 블레셋에서 골리앗의 고향 아니에요. 블레셋 가드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갈 곳이 없어 자기 땅에. 그러니까 남의 타향살이 원수의 나리에서 목숨을 구걸하고자 미친 척을 하며 살아가.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우린 다윗의 복만 봐요. 다윗의 베옷을 봐야 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슬픔을 알아야 진짜 기쁨을 알아요. 인생의 진짜 슬픔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몰라요. 근데 다윗은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거지.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여러분, 사울왕은 쫓아오지. 3천 명이랑 군대를 끌고 쫓아오고 자기 주위에는 가족이 있지. 그 가족 버리고 혼자 도망치면 좋은데 그 가족은 버리지 못하지. 13군데나 도망치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산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노래 듣는데 다윗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대요. 자기는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 고백할까요?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은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춤추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 베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야.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오은영 박사님 잘 아시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오은영 박사를 찾아온 부부가 있었어요. 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이래요. 부부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 달 매출이 6,800만 원이에요. 작아요, 커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횟집을 운영하는데 한 달 매출만 6,800만 원이야. 그리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 때문에 힘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안 낳는 사람도 많지만 자식을 갖고 싶은데도 낳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야, 자식이 2이나 있어. 그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의 계산이라면 돈 있잖아, 자식 있잖아, 행복해야 되잖아. 남편이 오은영 박사에게 그래요. 자기는 노예래. 자기는 노예래요. 우울증의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대요. 아내는 돈밖에 몰라. 자기는 100억을 벌 동안은 행복하면 안 된대.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해. 게으른 남편이 맨날 못마땅해. 게으른 남편이. 여러분, 아이들은 식당 창고 뒤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밤 12시까지 2 아이가 게임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들은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잖아. 충분한 환경이 되잖아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불행하대. 얼마나 힘들면 TV에 나와서 오은영 박사를 찾아왔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면 그들이 오은영 박사를 찾아왔을까. 미국 뉴욕이라는 곳을 칭할 때 세계 3대 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경제의 중심지를 뉴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뉴욕에 가면 드리머리라는 카페가 있대요. 근데 이 카페는 차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반 카페가 아니에요. 이 카페를 딱 가보면 말소리 한마디가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대. 그리고 카페 구조가 작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게 되면 편한 매트리스와 여러분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대요. 그 카페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래. 여러분, 뉴욕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곳의 이용료가 45분에 3만 원이래요. 그런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대.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경제 1번지야. 세계 3대 도시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서 비싼 돈을 지불해가면서 낮잠 자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전쟁이라 그래.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그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정작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라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안 만났으면요, 그의 인생도 아까 그 사람이 부른 노래의 가사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춥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베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 거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부나 세상이 주는 가치들은 그것들과 함께 주는 것이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야. 명예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해요. 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해요. 세상이 주는 건 완전하지가 않아. 거기에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엔 평안이 있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뚜렷한 병명을 알지 못하는 한 여자분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평생을 침대 위에서 누워서 거의 지내다시피 하는 분이에요. 몸이 얼마나 아프면 거동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여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동하기가 힘들어. 평생 침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이야.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대. 그런데 이상하게요, 30분만 그하고 함께 앉아 있으면 그녀하고 함께 30분만 그녀하고 앉아 있으면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로해 주려고 왔어. 그런데 그녀에게 위로를 받고 돌아간대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하고자 갔어. 그런데 도리어 바울의 위로를 받고 빌립보 교인들이 돌아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워하나 내가 주는 근심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에는 항상 근심 플러스 두려움이 있어. 제가 예전에 한 사업하는 분에게 드렸어요. 그 사업하는 분, 2세대 사업을 하시는데 젊은 분인데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자기는 평생 사업하면서 호랑이 등에 태워진 것 같아. 내리지도 못하고 내릴 수도 없고 타고 있자니 불안하고. 이게 자기의 인생인데 정확한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여인이, 그녀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어. 그녀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는 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매사에 긍정적이래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준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대요. 궁금해서. 어떻게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 비결이. 그런데 그녀는 짧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감되세요? 뭐 좀 식상한가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 아니에요? 즐겨 부르는 찬송가, 오늘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의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가야. 여러분, 리디아 백스터 여사가 바로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리디아 백스터 여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하게요, 늘 많이 불렀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녀의 그 입장과 그녀의 마음을 이 마음에 담고 불렀는데 해석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발명해 보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에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런 슬펐던 거야. 그런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었더니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이 그 마음에 오던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살았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한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 좀 나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좀 나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좀 나을까? 어떻게 하든지 평안과 기쁨의 행복을, 환경을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기쁜 마음을 얻었어. 여러분, 물질적으로 변한 게 있나요? 환경적으로 변한 게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내게 있는 평안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이 백스터 여사는 고백해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녀도 처음부터 행복했을까요? 그녀가 고백하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이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 이 마음에 느껴지는 거지.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 여인의 아까 그 중년의 가수가 듣는데 마음이 여기서 확 무너지더라고. 와, 갑자기 여기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이 좀 느껴지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 그런 마음이 겪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몰랐으면 어떻겠지? 정말 인생의 방향을 잃을 뻔했잖아. 그 무거운 짐을 살고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그도 이 은혜를 입었어요. 처음에 제 카톡방에 제 지인이, 목사님들 카톡방에 있어요. 지인 한 분이 닉 부이치치의 동영상을,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20분짜리의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딱 보자,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왜 그랬냐면 이거 어떻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얼굴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야. 야야야, 이 인생 어떻게 해? 멀쩡해도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어떻게 해? 그런데 20분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요, 제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20분 동안의 강의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위로를 받고 있더라. 나도 모르게 내가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 그 강의를 듣는데 동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뭔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의 동전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평생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평생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꿈도 못 꿨어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동량해주면 그것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통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전도, 닉 부이치치를 행복전도사라 그래요. 그럼 그는 처음부터 행복했을까요? 제가 그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7살 때 집에 있는 욕조에다가 7살짜리가 물을 받아놓고 그 욕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살을 시도했대. 7살의 어린 나이로 자기 동료들의 그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는 그들과 다른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라는 그 어린 꼬마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화살처럼 꽂혔어. 너의 몸은 불행이 아니야.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어.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그 사람에게 레마로 임하게 되니까 인생을 바꿔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들은 동정하죠. 야, 저 사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만약 그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짐이 됐을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사랑스러운 아내도 만나고 사랑스러운 가족도 얻게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됐잖아요.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니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솔직히요, 이 평안과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해석이 안 돼요. 안 돼.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야. 여러분, 백스터 여사의 말씀, 백스터 여사에게 임한 것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준 분과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야. 이것을 간증이라 그래요. 작년과 재작년이죠. 제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실 거야. 왜냐하면 성전이 공간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본당, 가을에는 4층 교육관 공사하고 또 구석구석에 여러분 공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좀 아끼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공사할 때 뭐 성전 공사합니다, 헌금하자,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 역사가 우리는. 그러니까 공사비를 좀 아끼려다 보니까 몸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 아이 부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 부부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은 딱 둘이 살기에 적합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집이야. 그런데 아이들 가정에 거기에 아이까지 살게 됐어. 여러분,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잠깐 보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이들과 아이들 부부와 준비가 아무도 돼 있지 않았어요. 진짜 밖으로 가나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어요. 여기에서 공부를 오래 했고 또 코로나 중에 오게 된 거예요. 코로나 중에 오다 보니까 아이들의 스펙은 있어. 근데 외국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코로나 시기 아니야.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앞길이 좀 막막해, 불안해, 솔직히 두렵기까지 하더라고. 똑같이 느끼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앞길을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하더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권사님께 털어놨어요. 근데 왜 그 권사님도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계셨거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늘 웃고 계시니까 그러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요, 분명히 불편한 환경이 맞아. 근데 제가 지금도 아이들 부부에게 고마워해요. 불편한 게 맞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불편한 내색을 하나 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잠깐 짧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먹구름이 걷히니까 따뜻한 행복도 오더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아이들의 노력과 수고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제는 미래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먹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지. 그 딱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인생들은 먹구름만 보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어요? 부양할 가족은 많아. 그런데 왕이 쫓아와. 이 먹구름이 잔뜩 껴있으니 자기의 인생은 먹구름 속에서 끝날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구름이 거쳐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봤을 때 어떻게 춤추지 않겠어? 나도 춤출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몸치인데 그 정도면 줄 것 같아. 정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찬란한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베옷을 입은 슬픈 것 같은 인생인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출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베옷을 입고 있어도 그 베옷을 벗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세상의 요셉에게 세상이 입혀준 채색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노예로 던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해석을 해요. 내 인생은 이렇고 해석을 하지만 정작 해답은 모르고 살아가. 그 해답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살아야지라는 노래가 임재범 씨 노래예요. 여러분 그의 가사 그대로 그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단한 사람이야.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단하고 춥고 아프고 위태로움까지 있어.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보내고 삶의 자리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정말 그는 6년 동안 동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한번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동굴 속에 방황하고 있었어. 그럼 그 동굴 속에서 그를 끄집어낸 게 누구야? 정말 그 가사대로 춥고 외롭고 힘든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 끄집어낸 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여러분 철학가들도 인생은 해석은 할 줄 알아요. 무당들도 과거의 아픔을 꼭 집어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해석 넘어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어요. 슬픔과 아픔은 인생의 일부분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 슬픔과 아픔이 인생의 일부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증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저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어느덧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이 세상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 발을 묶어놓으면 안 돼요.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디뎌야 돼요. 허리를 풀어놓으면 안 돼요. 허리를 지끈 매야 돼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잡는 손을 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결과와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의 결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슬픔이 춤이 되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이 스스로 베옷을 벗을 수 있는 기력이 있나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래에 한 성도분과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 성도분이 인생이 풀리질 않아. 막막하고 힘들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늘 겉으로 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았어. 인생이 힘드신 거야.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시간이 날 때는 맨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일날도 일이 없을 때는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이 세워지니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분도 그날도 여러분 오셔서 제가 마주쳐서 그분께 그랬어요.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항상 기도하시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러게요 목사님. 진작 알았으면 이런 개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진작 알았으면 이런 개고생은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사울은 욕심내고 교만하다가 그와 그의 가정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고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잘못해도 돌아가고 바른 신앙을 가지니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어요.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전 개고생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은 연단이 돼요. 우리의 그릇도 넓이고 반드시 축복이 돼.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당하는 고생은 진짜 쓸데없는 고생, 개고생이야. 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는 정말 우리의 신앙도 세우시고 영혼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만나고 깨달아지면 쉬운데 하나님 만나고 깨달아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답 없는 인생이었던 다윗에게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셨어. 여러분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주셨어. 여러분 야곱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답 없는 인생이야. 80이라는 나이에 가족 하나 뭐 하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베델을 좋아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잠깐 고백드렸어요. 여러분 전도사 시절의 삶은 고달퍼요. 지금은 뭐 이것도 꼰대가 될까 봐 모르고 그냥 나 때는 저 때는 좀 힘들었다니까. 진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거기다 일까지 해야 되고 또 금요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러 삼각산에 올라갔어. 스티로폴 다 하나 해가지고 테이프 당당 감은 거에다 옆구리 하나 끼고 갈 때 힘이 있을까 없을까? 골고다 언덕이야. 기도하러 가는 게 골고다야.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높아 보여? 그 높은 산도 아닌데. 그런데 내려올 때는 진짜 콧노래가 나요. 땅이 발에 안다. 올라갈 때와 나와 내려갈 때와 내가 완전히 틀려. 콧노래가 불러져.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 다윗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다윗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부탁드려요. 하나님 붙잡은 손은 놓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해답의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